주님, 내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 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앞에 나가오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 이일남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장차 올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영적 안식의 날로 주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성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죄와 비참함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그런 상태가 비참한 것인지도 모르고 정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죄를 공감해 주시고 그런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거듭난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저희의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한 양심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서 저희 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형제와 여러 사역자들과 각 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웃과 사회를 전도와 봉사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세속화된 문화와 여러 가지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직장과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맡게 됩니다. 저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도전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소명을 현명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국가 안보의 여러 가지 경난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도구로 저에게 허락하신 국가의 기능들이 저희가 보기에 원활하지 않고 믿기 않고 불안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의 소망의 근거가 되고 저희의 안보와 평화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저희의 평화와 안보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복음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진주임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불편하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녀도 믿음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회생활의 초입에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장년들도 세상의 도전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영적 안식에 집중해서 6일 동안의 이 안식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첫 번째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어머니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신 분들은 누구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매주 첫 번째 토요일 10시 반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10시 반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타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인 모임인데요. 교회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어머니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구약 517쪽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찾으셨지요? 4장 2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또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솔로몬 시대의 번영 그리고 평화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에 대해서 4장에서 쭉 설명하시되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신하로 주시고 그래서 통치 조직을 질서정연하게 건설하게 하신 일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곳에 행정 조직을 두어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계를 완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주변국을 복속하여 평화 가운데 통치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꿈에 약속하셨던 그 부귀와 영광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단과 부엘세바 또 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이때의 평안과 번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을 예언할 때도 하나의 예표로 인용될 만큼 놀랍고 풍성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국은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 메시아가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 안식과 평화의 왕국의 예표와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인 완성이요 성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 왕국은 참으로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배교 가운데 주저앉고 맙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의 예표 모형이지만은 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앞으로 오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을 아직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솔로몬의 번영과 평화 가운데 밝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면도 숨어 있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솔로몬은 애국과 화친하면서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금령을 어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긴 것은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지켜야 할 것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여기 세 가지 금령이 있는데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니 말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대표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요새 말로 말하면 비행기나 전차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이해가 안 되죠? 어느 나라나 지금 군함, 비행기, 탱크 많이 두려고 지금 그냥 기를 쓰죠. 북한은 그냥 사람을 굶어 죽이면서까지 그냥 탱크를 만들잖아요. 지금 미사일도 만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야 비행기 많이 만들지 말고 탱크 많이 만들지 말고 군함도 많이 만들지 마. 이게 왕의 금령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런 것으로 유지하고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세상 나라의 그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통치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과 다르게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금과 은도 너무 많이 쌓지 마라. 야,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그냥 풍족하게 너무 살지 마. 우리 같으면은 세금 많이 거두고 천조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세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국방비가 세금을 하도 많이 거둬가지고 돈이 풍족하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이름이 천조국이에요. 천조국. 국방비가 1,000조를 넘었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치 방식을 이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그게 목표예요. 천조국 되는 게 목표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 그런데 솔로몬의 번영을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마구간을 4천이나 4만 정도로 지었어요. 1만 2천의 마병을 두었어요. 이것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령을 또 어긴 거죠. 물론 이런 언급은 하나님께서 이런 군사력의 영역에까지 복을 주셨다. 솔로몬 시대의 번영과 풍요를 언급하는 문맥 가운데서 솔로몬 시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의도가 분명히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영의 창가 가운데 슬쩍 끼어져 있는 이 말과 마병에 대한 이야기는, 전차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우리를 천상의 낙원을 거닐게 하다가 갑자기 땅에 떨어지는 기분을 들게 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왕하 11장 이후에 무서운 배교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요 속에서 째깍째깍 시한폭탄의 시계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솔로몬의 번영 한가운데 이미 이런 어두운 부분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읽은 왕상 4장 29절부터 34절은 앞에서는 솔로몬이 약속하신 부귀와 영광에 대한 언급이었다면 오늘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주시니 지혜, 그 지적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되 그 이해력이 심히 깊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흔히 한자로서는 이거 오성이라 그러죠. 깨닫는 능력. 예, 이 지적인 능력 중에는 뭐 기억력도 있고, 그죠? 어떤 사물을 파악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이해하는 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참 제가 조금 나이가 드는 것을 실감하는 게 뭐냐면 기억력이 없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 이름이 지금 오늘도 바꿨죠.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네?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좀 큰일이에요. 기도하기는 은퇴 이전에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해력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물에 대한 이해력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솔로몬은 이런 지적인 능력, 특히 그 이해력에 있어서 아주 깊었다. 마음의 넓이가 해변의 모래 같았다. 깨닫는 능력이 심오하고 어떤 어렵고 깊고 복잡한 문제도 꿰뚫어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넓었어요. 그 지적 관심의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다양했어요. 광범위했어요. 모르는 게 없었어요. 모든 분야에서 정통했어요. 사실은 청교도들이요, 이 목사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할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도 능통해야 된다. 이게 청교도들의 목사관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면에서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 뿐 아니라 현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와 또 그것에 대한 그 성경으로 인한 해석, 그리고 대안,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만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된 목회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선대의 좋은 신학을 그 다음 때에 넘겨주는 것도 급급해서 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세상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이런 거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은, 그러나 원래 이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이런 정도를 요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그런 지혜와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틀린 것 같고 혹시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시면 또 조금 나아질지도 모르죠. 네. 하여튼 솔로몬은 이처럼 오성이 또한 아주 넓은 분야에까지 이르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방 자손들의 현인이나 애굽의 모든 현인들보다 지혜가 뛰어났어요. 동방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동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동방 자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동방 자손이 어디를 언급하는지 명확하진 않은데 아라비아를 언급하는 건지 아니면 메소포타미아를 언급하는 건지 명확하진 않은데, 그러나 하여튼 이 성경에서는 이 동방 자손이라는 것이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늘 이렇게 인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모든 그 친구들도 다 동방 자손들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지혜가 있는 그런 쪽이죠.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은 아주 유명했죠. 그 당시에도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하죠. 사실 천문학, 그 다음에 그 수학, 특별히 기하학, 수학 중에도 기하학, 이것이 그 애굽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하학 같은 경우는 아주 뭐랄까, 파피루스에 보면 재밌는 문제들 엄청 많아요. 피라미드의 높이 구하기 이런 거.
그 직접 안 재고도 그 삼각형의 그 계산법을 따라 가지고 피라미드의 뭐 빗금을 길이를 잰다든지 뭐 이런 거 아주 그 많이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애굽이나 동방 자손들은 다 이게 지혜의 민족들로 널리 인정됐고 찬양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자손이나 애굽이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현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라고 하는 인물들은 이스라엘 내의 인물들인 것 같은데 역대상 2장 6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래서 세라의 아들들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면 또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역대상 2장 6절에 나오는 그 인물들과 동일한 인물인가 이게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단이나 헤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명이인이긴 한데 이 역대기에 보면 레위인 출신으로서 성전 내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즉 성가대 지휘자들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성가대 지휘자들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 음악을 맡은 이 성가대 지휘자들은 요새 성가대 지휘자와 약간 다른 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 네빔, 즉 선지자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나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언 사역을 하는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시편을 짓고 신령한 음악으로 예배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이었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신령한 일들을 깊이 통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노래와 시로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다는 말은 이런 영적 분야에 있었어도 아까는 그 동방이나 애굽 사람 같이 세상의 모든 현인들보다 뛰어났다고 하면 이 레위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시적인 것과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런 선지자들보다 뛰어났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분야에서도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전문가들보다 더 신령하고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종합한다고 하면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지혜나 영적인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탁월한 지혜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로 주셨다. 그래서 주변 나라 모든 세상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 이런 지혜로 그는 3천에 이르는 잠언을 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과 세상 사이의 안팎과 배후와 밑바닥까지 꿰뚫어 파악해서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진리와 원리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찌르는 말로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잘 설명해 주셨죠. 잠언이 뭔지. 그죠?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 번 놓을 자리를? 두 번? 김 목사님 다시. 두 번 놓을 자리, 두 번 놓지 않을 거면 한 번 놓지 마라? 예? 두 번 놓을 거 아니면 한 번도 놓지 마라. 그래. 예. 그런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 안 해도 그 무슨 내용인지 탁 들어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죠. 예, 마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마디로 이렇게 전곡을 탁 찔러서 그 구구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뭔가를 탁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이 능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 수가 그래서 3천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0곡을 넘었어요. 정서적으로 누구보다 민감하고 풍부하면서 또 이를 뛰어나게 음악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적 관심과 능력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초목에 대하여 논하되 최고의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나는 하찮은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고 철저한 지식을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파충류, 바다의 물고기 등 광범하고 완벽하게 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읽고 있으면 서양에서 또 한 사람 누군가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이 나요? 이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논했던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토틀이라고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나죠?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를. 네. 그와 비슷한,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보다 더 풍부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솔로몬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얼핏 이상하게 자꾸 세상 지식 이런 거 배우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지식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왜냐하면은 세상 지혜는 헛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인간의 지식은 부패했고 무용하고 이런 것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전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죠?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요? 배웠죠?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늘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뭐 세상 지식은 배울 것도 아니고, 그건 쓸모도 없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신자는 일반적인 그런 지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이런 일을 알아서도 안 된다, 그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 경우에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대상과 범위는 모든 피조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다 그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것들을 다 지으신 것들이고, 그리고 그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통치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바로 아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교회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거짓된 지식을 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 중에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도 없지 않을 뿐 안더러 그 의도가 매우 악해서 사람을 타락하고 범죄케 하는 지식과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식 중에는 사람을 어떻게 많이 죽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식도 있고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충동해서 돈을 많이 벌까, 그것을 경제학이라는 미명하에서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재능을 타락하게 하고, 인간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경계하는 것이죠. 인간 부패한 이성이 만들어낸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경계하는 거죠. 그러나 신자의 지적 관심과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모든 대상에 대해서 탐구하고 파악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질, 그 대상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지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분야, 학문 분야 중에 가장 위험한 분야 중에 하나가 생물학이나 유전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분야입니다. 사실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분야의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참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분야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신비한 천체를 지으신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낮잠 자다가 깨고서 헛소리하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상한 이론과 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막 진리처럼 떠벌리지만은 그러나 진리에는 지읒자도 가닿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일들이 천문학에 엄청 많죠. 생물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일 그런 분야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내가 그 분야를 연구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어떤 면에서 참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본질을 바로 탐구하고 파악해서 이해하는 것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어설프게 열리면 오히려 잡혀 먹혀요. 그래서 어느 분야보다도 정말 신앙인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분야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제 친구들도 꽤 있는데 거의 다 잡혀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라고 해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연구해 놓은 거 보면 신앙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 친구 하나는 이제 서울대 지금 교수인데 유전학 공부하는데요. 요새 공부하는 게 인공생명체예요. 생명체를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둑이 패고 싶은데 지가 창조주예요. 근데 그걸 연구하고 뭐 그러면서 전혀 이상을 못 느껴요. 신자라면 뭔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형편일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 따로 자기 연구 따로 신앙 따로 국밥으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잡혀 먹히죠. 천문학 같은 경우도 좀 누군가가 이렇게 좀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또 특별히 요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질학이에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너무 필요하거든요. 지질학.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지질학 같은 걸 좀 이렇게 노아 홍수와 연결해서 잘 가르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대학 가면 아마 지질학이나 천문학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그럼 목사 안 하겠죠. 최근에 그 천문학에 있어서 화두가 뭐냐면 그 암흑 물질이라는 거예요. 암흑 물질. 이 우주의 이 모든 그 뭐랄까요 그 확장 속도와 뭐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해 봤을 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우주가 이게 존속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중력이 존속이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지금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오직 예상되는 건 무게만 예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도 통과되질 않고 빛을 발하지도 않고 그 볼 수도 없고 무게만 있는 존재. 그래서 그걸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암흑물질의 존재를 증명해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노벨상 받아요. 그래서 무게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암흑물질을 어떻게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현대 천문학의 화두예요. 그리고 이거 발견해내면 그냥 완전히 노벨상은 정말 10개 더 탈 수 있어요. 천문학 갈 사람 없어요? 노벨상을 지름길을 내가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만든 물질계가 암흑 물질이에요. 빛도 없고, 그죠? 그냥 깊은 흑암 속에서, 그냥 물과 같은 흑암 속에서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암흑 물질이에요. 처음 만드신 게.
거기서 처음 분리해낸 게 빛이에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걸 분리해내요. 그 다음에 공간을 분리해내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암흑물질과 아래 암흑물질로 나눈 다음에 아래 물질로는 이 지구와 바다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윗 물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아마 거기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부분이 그쪽이니까 암흑물질 일부분으로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 암흑물질 중에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죠. 현대 천문학에서 말하는 암흑물질하고 너무 닮았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굉장히 신비한 건데. 천문학도 제대로 하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네, 사실 요새 모든 학문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과학은 신앙의 요소를 학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믿음이나 신앙이나 하나님이나 도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과학으로서의 객관성이나 엄밀성이나 확실성이나 타당성은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인 요소나 신앙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비로소 보편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류와 문화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신앙 이런 것들은 다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과학은 이런 믿음의 요소, 신앙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학문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를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러셀이라고 하는 수학자 겸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트란 들어봤어요? 맞죠? 내가 요새 이름을 확실히 40년 전에 읽은 것들은 다 기억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러셀이 그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거 제목 맞나요? 맞아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거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골수분자의 사람, 그러니까 반기독교 골수분자라고. 이 사람은 수학을 순전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려고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논리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서양 철학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 철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학자와 철학자니까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서문에 보면 어떤 학문도 자연과학도 신앙의 요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어떤 지식이나 학문에도 신앙의 요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요소를 배제해야 진정한 과학적 객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라. 골수적인 반기독분자가 순전히 논리를 신봉하는 수학자와 철학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신앙의 요소가 빠진 학문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해버리고 신앙을 배제해버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어디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걸 만드신 분을 배제해버리면 그 만드신 존재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고요.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만드신 분을 배제해버리면 만드신 목적을 알 수 있어요?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배제된 학문은 불가능하고 오직 객관적인 관찰과 증명으로만 진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식한 말이에요. 러셀 그 사람도 얘기했어요. 어떤 학문도 신앙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가장 수학 논리의 최선봉을 썼던 철학의 최선봉을 썼던 그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신앙의 요소 배제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어떤 학문도 없더라. 신앙의 요소가 와 관계되지 않는 어떤 학문도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자연과학도 오직 그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본질과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와 지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거 없으면 어떤 지식도 불가능하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과 출발점은 냉철한 이성과 논리적인 사유가 아니에요. 세상과 참 지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적인 요소.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사실은 참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거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과학을 하는 자들은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부패한 이성이 인도하는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재주를 동원한다고 해든 참된 지식과 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가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엉뚱한 데로 가고 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흔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말하지만은 출발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참된 지혜와 지식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참된 지식, 그거는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빠진 모든 지혜와 지식이고요. 실제로는 모든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4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솔로몬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그 학문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활동 분야에 있어서 지혜가 탁월했겠지요. 그래서 천하의 왕들이 그 지혜를, 통치와 또 학문을 배우려고 사모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찾아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도 나오잖아요. 그 같은 왕들과 또 현자들이 많이 배우러 온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주나라 무왕이 그 전기를 보면 젊은 날에 서쪽으로 가서 서왕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지혜를 얻었다. 그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사예요. 여러분,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예요. 900년 정도 지속됐거든요. 사실 춘추 전국시대가 다 주나라 왕조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왕조는 중국 모든 왕조 중에 제일 오래 지속된 왕조예요. 그 왕조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주나라 무왕이에요. 주나라 2대 왕인데요. 이 사람이 은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은나라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상나라라 그러나요? 예, 그 상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중원을 통일합니다. 그 폭군 상나라 폭군 주왕을 죽이고 중원을 통일하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미녀를 데리고 왔는데 웃질 않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왕이 하루는 적군이 쳐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온 나라에 있는 군대들하고 옆에 있는 그 제후들이 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왔던 거예요. 그 와서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미녀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녀 웃는 걸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났다고 또 진짜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와요. 맨날 거짓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졌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 시대 얘기거든요. 아유, 제가 하던 거.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큰일 났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 주나라는요, 공자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공자의 국가 모델이 이 주나라예요. 그래서 대대로 유교적 개혁 사상가들의 모델이 되는 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 하는 역사의 모범과 전례가 사실은 이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구죠? 정조시대 때 유명한 개혁자가 있었죠. 정조시대 때 아주 유명한 개혁자 정약용. 정약용이 주나라 시대 때 제도를 도입하자고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정전제라는 거. 정전제 기억나세요? 네, 땅을 9개로 나누고, 그죠? 주변에 8개, 모든 9개를 주변에 8사람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가운데 있는 하나는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8분의 1씩 나눠서 가지는 이상적인 그 경제제도거든요. 그 정전제를 정약용이 하자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정전제의 모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주나라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유교 이상향을 보면 끝에 가면 주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주나라는 매우 중요한 왕국인데요. 이를 세운 사람인 주무왕이 서쪽에 가서 그 지혜를 서왕모에게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서왕모가 누구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서왕모, 그러니까 서쪽 선역서 임금왕 어미모거든요. 서왕모가 서쪽에 있는 왕 어미모. 그러니까 여자 왕모, 그러니까 어떤 여자한테 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미모자로 끝나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히브리어 발음이 뭐예요? 셜로모예요. 셜로모. 서왕모. 많이 닮았죠? 그죠? 셜로모, 서왕모. 이게 이름, 그 발음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서왕모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국학계 논문으로 내야 되는데, 이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나라 무왕도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 지혜를 담은 서책을 얻었든지, 아니면 그 후 솔로몬의 지혜를 가졌던 어떤 선생들을 만났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지적 관심이나 대상이 매우 좁다, 편협하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그 편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지적 관심과 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넓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넓힐 수 있는 거죠. 또 넓혀야 합니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알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을 사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르시기를 너는 다스리라, 이것을 보존하라, 건사하라 맡기셨기 때문에 피조계를 잘 연구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질과 존재와 목적과 의미들을 깊이 파악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피조물을 연구하는 이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맞게 다스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는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학문과 과학에 능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지혜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8절 이하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움이 원수, 하나님과 그의 속한 자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단의 책략을 능히 파하며 이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지혜와 학문과 이론을 파하여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말씀에 능통해야 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또한 이 세상의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움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탱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움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배울 때 모든 선생들보다 명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다. 어떤 사람들의 경험, 몸으로 직접 겪으며 체득한 그런 지혜와 지식 차원과도 다르다. 수많은 경험으로 뼈저리게 온몸으로 겪은 체험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학도들은 말씀도 깊이 연구하면서 자신이 맡은 분야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세상 지식에 잡혀먹지 않고 말씀의 도움을 얻어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 솔로몬이 모형이 되었던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책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물질계와 피조계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 부패한 본성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성의 모양과 그 방향성까지 성경 안에서 다 계시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이해할 때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진리 지식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신의 분야에서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은 지혜와 지식 가운데 전문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